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읽는 법 관찰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4과 묵상하면서 읽으라를 나눌 텐데, 묵상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생각합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하가라고 하는데, 이 하가는요, 우리가 되새기는 것, 곱씹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엎조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는 것, 그것을 다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다 보면요, 그냥 읽다 보면 사실 우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가 의미를 다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쓰여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사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국가에게, 또 이 시대 전체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우리가 깨달으려면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은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문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그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앞에 머물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하시면 드라마 앞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시면 사업 구성하는 데 열심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한다면 시험 공부하는데 시험지 앞에 여러분들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머물든지 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앞에 우리가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면, 그리고 말씀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분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거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우리 고백이 실제냐 실제가 아니냐, 그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들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은 우리는 피할 수 없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머물러서 우리가 계속 앞에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데 그 생각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생각을 하세요. 천지 창조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곰곰이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사실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그 시간, 그 마음, 그 태도,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주야는 뭐냐면 아침과 저녁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루를 마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과연 나는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가? 우리가 하루의 정을 정리해 볼 수 있죠. 나름대로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잘 못 살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평가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정확한 평가를 내리시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을 하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태초에 이 에덴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인 공격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공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의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령코 죽으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한 것을 깊이 묵상했다면 그리고 그 말씀한 것을 붙들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겠죠.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의 생각을 지키지 못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게을리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우리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나마 묵상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워크북 20과를 보게 되면 이 묵상하는 것을 실습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러 나왔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는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탈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보다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묵상하려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저는 좀 빨리 읽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뭐든지 우리가 급하게 하면 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려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지나지 않죠? 어려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 문제가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가? 우리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읽으면 말로 읽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죠. 우리가 오감을 다 사용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말씀 속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번 읽어서 우리가 반복 묵상이 안 되고요. 모두 묵상하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을 때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들어야 될 이야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그렇게 되었죠. 주님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 자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해주는 분은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졸라될 수는 없습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 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겨워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지겨워도 기다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기다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너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내 앞에 머물러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시고 무엇을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특별히 오늘 제가 느낀 것은 34절입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죠. 근데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읽으면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죄감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든지 또는 우리가 특별히 실패하고 우리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죄책감이 몰려오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슬픔도 몰려오고 수치심도 몰려오죠. 이 죄책감은 죄책감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항상 다른 여러 가지 감정들을 연쇄 반응해서 연쇄적인 장면들이 쭉 나오게 있어요. 죄책감이 딱 들면 우리 마음에 또 뭐가 드느냐? 내 마음에 딱 드는 게 내 마음에 또 후회가 듭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못했어. 나는 이거밖에 안 됐어. 내 마음에 좌절감이 들죠.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할까? 내 마음에 실패감, 패배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러워요. 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직분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는 계속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죠. 부끄러워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좋아하실까? 내가 나를 봐도 수치스럽고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요.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어떤 동굴을 파서 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굴을 파서 하나님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나 혼자만의 생각 속에 갇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오러 가는데 우리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나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니까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 굉장히 빈번합니다. 하루에도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누가 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죠. 너가 예수를 믿어?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직분자야?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 너 그렇게 너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 너가 거룩한 자야? 너가 성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너가 부모고 너가 아빠고 너가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어? 계속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덜 추워내서 우리를 하여금 정죄,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책감 자체가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죄책감은 우리가 그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를 깨달으러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점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죄책감은 죄책감을 이용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죄책감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똑같은 감정이지만 성령은 그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데 반해서 사단은 그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더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또 그런 괴로운 마음을 느낄 때가 여러 번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는 그런 과정들 겪고 있죠. 그렇지만 그 겪고 있을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했습니까? 이 그들은 누굽니까? 위에서 보니까 3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죠. 이 거룩한 성도, saint,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했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개입해서 우리 허물을 덜쳐내면서 우리 연약함을 덜쳐내면서 우리의 정죄감에 빠지게 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 말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어렵다, 산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네. 그러면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와 죽으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한다. 뭘 기도하느냐?
너 용기 내라. 너 담대하라. 사단의 말에 너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 없다. 너는 정말 나의 거룩한 자고 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때 말씀은 무엇이죠? 사단의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 나를 좋아하셔. 나를 아끼셔. 내가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아. 계속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박해, 권고, 핍박, 굶주림, 얼버씀, 위협, 칼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 삶, 천사, 권세자, 능력, 현재, 미래, 높음, 깊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사단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차단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가 스스로 그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난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스스로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차게 기쁘게 감사와 능력 있게 또 내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을 찾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사실이 이것이 진리야. 진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실수를 덮어주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이시죠. 나는 내가 이런 존재임을 나는 인정해.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난 절대 절망하지 않아. 절대 낙심하지 않아. 절대 나는 계속 후회나 실패나 우리는 좌절 속에 빠지지 있지 않을 거야. 나는 또 일어서서 갈 거야. 내일도 갈 것이고 모레도 갈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한 절 한 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는 음성. 여러분 이것은 또 우리 이 시대에 주는 음성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사람들이요. 얼마 전 BTS 그런 노래도 불렸지만은 Love yourself. 여러분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심지어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사랑하시고 부족함도 사랑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서 잘못됐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옳지 못하다는 부분은 옳지 못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랑은 잘못된 왜곡된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존중의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느끼기 원하는데 진정한 사랑을 해주신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정말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그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허물이 드러나고 우리 인약함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쉽게 우리를 책망하고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 어떤 허물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하고 끊이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 젊은이들이 정말 사랑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노래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런 노래 부른다고 우리 진정 사랑받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진정 사랑받는 자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리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더 깊어지는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조급함을 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이십니다. 나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지금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분주한 시대에 우리가 바쁘지 않고 이 소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길을 가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